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연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에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색지대를 경계하라입니다.
회색 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회색 인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정말 어떤 편으로 할 건지 어떤 진영인지를 표현하지 않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두 그 혼란의 시기에 자신을 잘 찾고 정리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무리 없이 한 개인의 몫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시기에 정리를 잘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교육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등등의 문제에서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정체성의 어려움이 또 확립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지의 이 정체성 확립이 진행이 된다면, 확립이 명확하게 들어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회색 인간으로 회색 지대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고 또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 쪽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색지대를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은 소돔에 있는 천사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그들을 집으로 맞이하죠. 3절을 보면 롯이 간청하여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요, 소돔 백성들이 이제 롯을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들이 롯의 집에 온 이유는 5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천사들을 찾는 것은 찾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로 그 천사들을 찾을까요? 왜 그들을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또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상관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용적 표현으로는 완곡법으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들이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완곡법의 표현은 7절에서 롯이 그들에게 말하는 표현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7절에 제가 있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붙잡고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천사들의 도움으로 롯은 가까스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알리고 사위들에게도 알립니다. 10절 후반절 이후에는 롯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오히려 롯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롯에게 가족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라고 휩쓸리지 말라고 했으나 여전히 롯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점은 15절에서 동틀 때 일어나서 성 밖에 나가라는 천사들의 말에 16절에 나와 있듯이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체하는 롯을 그 사람들이 직접 끌어주며 성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롯의 이런 태도를 보고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롯이 지금 정체성을 하나님 쪽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 쪽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롯의 이 지체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동틀 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 밖으로 나가라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을 손잡고 이끌고 나가서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는 롯이 하나님 쪽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틀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그리고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망하게 하러 온 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양쪽 다를 안타까워하기만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계 제목처럼 정한 회색 지대를 경계하라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녀가 관계를 할 때 남자나 여자나 혹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어떻습니까? 영화관에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손잡고 걷습니다. 때로는 껴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들어오는 대답이 당연히 사귀는 사이지, 당연히 결혼할 사이지 라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 글쎄 잘 모르겠는걸, 우린 좀 더 서로 같이 좋아하는 걸 하는 사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지,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되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롯도 천사들이 고지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면 똑바로 따르든지, 아니면 정말 소돔 사람들 틈에서 같이 멸망을 당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태도로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던 롯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지체한 까닭에 그는 어떤 비극을 맞습니까? 일찍 출발했다면 보지 않아도 될 소돔의 멸망을 보게 되고, 뒤돌아보므로 인해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발딛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교회 갈 때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롯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라고 발딛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전하라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는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적당히 따르고 하나님을 적당히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세상과 등지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우리가 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온전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세상 가운데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무한한 편안, 무한한 쾌락, 무한한 즐거움. 그런데 인간의 즐거움은, 인간의 쾌락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도파민 터진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도파민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즐거운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편한 거,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그 방법으로 도파민이 많이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극적인 걸 찾지만 그 자극적인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는 자극이 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자극적인 것, 더 나에게 도파민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마련이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점은 분명하고 명확하죠. 결코 우리의 도파민을 온전히 끝까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우리의 영원한 도파민이 되십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그 점을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과 세상과 줄타기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라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7일이 하나님께 향해야지, 설령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일주일에 3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일주일에 4일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그런 회색 인간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롯은 그 지체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을 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일의 메뉴를 고민하고, 또 가장 큰 인생의 중대사가 마치 식사 메뉴인 것처럼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를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나에게 허락되어질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왕이 아무도 보지 않겠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섰던 에스더 왕후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한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는 그 온전한 믿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솝 우화에는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새들과 동물들이 전쟁이 났을 때 새 쪽이 이기려고 하니까, 조류 쪽이 이기려고 하니까 박쥐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새다. 그러다가 전세가 다시 기울어서 동물 쪽으로 기우니까요, 박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빨과 털이 있으니 동물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양측이 화해하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박쥐는 낮에는 숨어지되고 밤에만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시련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권세를 얻을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일이고 우리는 그 일들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그 중에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주실 그 선택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회주의자처럼 내 욕심을 채우고
마찬가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불상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자비하심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버리고 순전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롯의 태도를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또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줄타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명확한 방향성이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자신을 선택하라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결단하기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서 머물러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지역사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